시작부터 좀 힘차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을 우리가 힘없이 하면 한 해가 힘없이 지나가요.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지쳐, 힘이 안 나, 내 몸이 이렇게 지쳐 하고 있으면 그럼 그대로 하루의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의 아침을 일어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면 세포들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세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으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간단하죠. 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고요. 행실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땅을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니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 행실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우리 행실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럼 우리 행실이 깨끗해져요. 그럼 땅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내가 환경을 보는 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이게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힘차게 시작해야 됩니다. 힘차게 시작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나이다.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행실이 깨끗해질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네요. 목사님 말씀에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면서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런 모양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 좌절에서 온 이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내 옆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더러워진 물통이 있어요. 가져와 봐라. 그래서 물통에 빵꾸를 내었습니다. 작게 빵꾸를 내고 여기에 이제 물을 가득히 담아줬어요. 네가 이거 들고 운동장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다 돌고 왔는데 물은 다 새어나간 채로 이제는 빈 물통만 남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다시 한번 물을 담아줄게. 그래서 물을 또 담았어요. 또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는데 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 한 번 담아줄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물을 담고 또 다 내려가고 또 담고 다 내려가고 하던 찰나에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 물통을 딱 보는데 와, 바뀌었네요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봤더니 물통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자꾸 새어나가고 또 새어나가고 하는 그 순간에 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통이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잊어버려요. 또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반복되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는 그런 반복이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9절 말씀 통해서 오늘 서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물은 어떤 물이 시원하냐 하면요, 깊은 물에서 나오는 물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원한 곳으로 한번
모시고 갈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시원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먼저 보시면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꼭 청년들만 상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청년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장 건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장한 사람이 하나님, 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합한 마음을 보았더니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고 사울은 마음에 버려진 사람이었다. 이거죠. 자,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답이 나오죠.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답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른 채 신앙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너희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레위기를 지금 강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레위기냐 하면 좀 특별하게 가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데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거죠. 자,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이제 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혹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구약에 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 있어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가 나의 이야기다, 나에 대해서 말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실 건데, 계속 끝까지 참석하는 사람은 오해가 안 됩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그럼 어떤 말씀이 깊냐 하면 깊은 샘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깊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들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서 알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들어야 구원이 있는 거고요. 이 구원받는 이 내용을 들어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것은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네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놓쳤냐 하면 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할 겁니다. 이후에 이제 할 건데 이거는 비밀로 지금 이후에 지금 할 거로 지금 뒀어요. 이미 제목을 다 넘겨가지고 미리 다 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세상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왜 놓쳤냐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그 기회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하고 비교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냐라는 이 정보를 잘 몰랐어요. 너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을 했냐?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잘된 정보를 가지고 잘되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로 잘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보니까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근데 기회를 잡는 사람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들었던 거예요. 이 정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2월 8일 날에 오살리기도원에서 설날 축복 성회 때 이제 하게 될 건데 제목을 미리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목만 공개하고 이제 후에 그때 할 때 이제 유튜브로 혹시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셔요. 야, 정말 보면서 놀랐어요. 이런 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오늘날의 이 말씀은 더 전이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래된 1400년 전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는 사람 절대로 세상의 지식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과외시키지 않아도 성경만 제대로 알면요 세상을 초월합니다. 훨씬 초월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좋아요. 근데 믿음에는 성경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통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커피숍에도 다 AI로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전에는 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런 로봇이 나온 걸 보고 신기해서 지금 로봇도 안 합니다. 아예 기계가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게 알아서 다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사람이 만들어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우리는 좋은 커피를 사용합니다. 좋은 커피를 사용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더 저렴해요. 백다방이 가격이 저렴하죠. 메가커피가 가격이 저렴하죠.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마셔보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다 줄여버리고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데이터와 이런 정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을 이거 개방합니다. 24시간을 인건비를 사용해 봐봐요. 되지도 않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런 지식의 정보가 확실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정보를 받았잖아요. 야, 성경이 확실히 좋아, 말씀이 좋아, 이 말씀 받았다는 정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확실한가 하여 상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그러워서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희들 전해주는 그 말씀이 확실한가 내가 상고하겠다. 사기 안 당하려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 정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무조건 믿으란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지 있는지는 상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기도를 하면요, 요즘은 과학으로 이게 응답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3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받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과 의학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네가 금식했던 그 순간부터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속을 비우잖아요. 이 속을 비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을 비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안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건강 회복되었지,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 말이. 금식해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는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금식 기도고요. 금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금식과 기도와 이것들을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더 신사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신사적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무작정 믿고 따르지 말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분별이 안 되면 우리 목사님께 가자 이렇게라도 하시던가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를 할 것인데 이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다 예수님으로 이제 볼 겁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는 세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얘는 나오다가 많은 거예요. 쳐야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쓰고 밑에는 안 쓸게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면 되고 이쪽 하나도 더 안 나오면 안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창조와 타락입니다. 자, 창조와 타락이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었어요. 창조와 타락.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이 한 번 들어갔다가 다 새어나가는 그 순간에 또 내 안의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슬초다.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슬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씻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주세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이 안의 것이 씻어나갑니다.
이 씻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 앉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었고 배웠고 했던 사람들, 세상 것 접하지 않았던 사람은 성경이 진리로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까?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 배우기 전에 하나님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는 자라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오는 정보는 100% 믿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배우면서 에이 거짓말 이런 것부터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 앉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속이는데 세상을 누가 믿고 살겠냐 이거. 그러니까 오는 정보들이 그때부터는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대체 만족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교과서다. 이렇게 살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 잘 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보면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적잖아요. 적은데 왜 이들이 세상을 통치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갑니다.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씻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들어오고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을 리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정말 이 가운데 청년들은 더 잘 들어야 되는 거 꼭 반드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꼬리는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럼 너가 누구냐면 너는 이제 레위기를 통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이제.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레위기를 이제 봐야 되냐 하면 자 봐요. 창조와 타락인데 여기에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얘는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되잖아 이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쓰고 바로 닫고 했을 건데 그럼 여기에 이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필기를 하고 나가면 참 좋은데 여기 뒤에는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선민 택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기까지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창세기 끝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 밑에 요셉 밑에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을 차지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그 다음 출애굽기예요. 제발 이번엔 나오라 이거. 나오네 이거. 오 진짜 신기하네 이거. 안 나오다 닫았다 하니까 나오네 이거. 그래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네. 왜? 한 번씩 경험해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아는 것처럼 이런 것도 조금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이제 나오니까 계속 쓸게요. 여기에 타락인데 여기는 선민 택정입니다. 또 안 나오네. 선민 택함입니다. 예, 선민을 택해서 만드는데 그럼 이 선민 택한 이 백성들이 어디에 가냐 하면 출애굽기 안에서 이 출애굽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이 선민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택한 사람들인데 왜 노예로 살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노예로 살아갔냐 하면 여기에서 뭔가는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환경이 여기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라는 사람이죠. 전에 있었던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바로, 이스라엘 저 애굽의 왕은요, 누가 되어도 다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 때 있었던 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절대 괴롭히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셉도 죽고 그 이후로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였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시작인 거죠.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여기에서 확장되는 걸 멈추게 만들려고 펼친 정책이 아이들 다 죽이는 거죠. 남자 아이들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아이를 못 낳도록 남자들을 계속 나가서 노예장으로 불러서 일을 세게 시키고, 그런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아이는 계속 나와요 이거.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남자를 죽여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여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누구를 구원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 이 구원하는 과정이 지금 출애굽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무엇으로 했느냐? 기적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이제 이래 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했는데 무엇으로 했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대표하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에 묻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묻은 집안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애굽으로 나가는데 이제 저 광야로 나갈 때 보니까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다음 뭘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레위기의 내용은 이제 레위기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법이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또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이런 제사법들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법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삶. 자, 보세요. 이제 제사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제사로 표현하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다 이거예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제사를 모른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 헛되이 됩니다.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제사의 결과가 나오죠.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서 달린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여기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레위기 제사가 나오고 제사법이 나와요. 5대 제사가 나오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 제사는 어느 절기에 드리는지 또 이제 절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레위기 시작은 번제로 시작을 해서 끝은요 1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가 끝나는데, 시작과 끝이 참 재밌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기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으로 지금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종말론이 이번에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와 만났는데 이제는 레위기를 통해서 종말론을 만나자 이거예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자 보시면 레위기의 시작은요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3절부터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면 번제를 시작합니다. 그럼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는데 시작은 무엇이냐? 번제로 시작합니다. 자, 번제로 시작하고 끝은 무엇이냐? 이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시작과 끝을 보면요, 시작은 번제로 시작합니다. 끝은 27장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셔요. 무엇으로 마치는가? 11조로 마친다고요? 이야, 기가 막힌 분이시네요.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성이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번제로 시작했다가 11조로 마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쳤을까 하는 거죠. 27장이 끝나는 장인데 레위기가 끝나는 장이, 이 레위기는요 신약을 말하면 복음서와 똑같은 장입니다. 복음서와 같은 거,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 시작을 해서 11조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사람이 자기 수준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보이는 것도 더 이제 깊이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내 수준이 계속 그 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몇 년간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하고, 다니엘서 끝나면 스가랴서 8대 환상을 하고,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9번을 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할 때 이것을 접목시키지 못했던 게 그때는 딱 보인 거 이제. 왜 그때 이걸 접목시키지 못했지? 그런데 내 수준도 거기까지였지만 들을 만한 사람들이 수준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번제로 시작했다가 11조로 마친다 이거죠. 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 복음서 11조로 마치는 거, 이 11조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그럼 여기에서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 또 보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버려져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면성으로 갑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가고 하나는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보면요, 아담 한편으로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쪽으로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담이 범죄한 모습은 첫째 아담은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사탄에게 속았고 선악과를 먹었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보면 다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한편으로는 예수님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문자적 안에 감추어진 내용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은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물었어요. 아니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 했다. 어디에서 주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살렘 왕이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요,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에게도 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삶이 나오지 못하면, 삶은 어디냐면 11조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11조를 마칩니다. 사람들이 최종적인 모든 말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돈과 관련됩니다. 다 돈이에요. 다 돈, 문제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돈 버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이런 성경에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모든 부자들을 다 꼽아봐도 빌 게이츠 게임도 안 됩니다. 네가 아무리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의 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많은 부를 누렸어요. 왜 그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나는 여기에 이런 신지식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통해요. 이게 아마 변함없이 나오는 이게 잘 통합니다. 먼지는 조금 날지라도. 자, 보시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부자였을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구했을 때 말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원수도 원하지 않았었고 부도 원치 않고 장수도 원치 않고 이렇게 했냐 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너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쌓아진다 할지언정 미련하면 지혜로운 자의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나의 재물은 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다. 원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을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원수 생명은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여라 한 거예요. 이 아들 솔로몬 어린 놈 보고 너 이제 왕이 되면 요압을 죽여야 된다. 요압이 다윗의 말에 거부하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위협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죄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누구에게 딱 보여지면, 그럼 흠이 보여지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사의 가장 큰 질은, 제사에는 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의 중요성, 이 제사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없으면, 이 예배가 없으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허당인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신약으로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 주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이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화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으로 보면 제사라면 신약으로 보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배를 무너뜨리잖아요. 처음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보면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아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뭘 끌고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제물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집에서 제물 잡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제사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 보세요. 그때 제단은 돌단을 쌓는 거죠. 저 마니산에 가보면 저 이전에 쌓았던 그 돌단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쌓은 거 보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돌단을 쌓고 이 돌단을 쌓는 이 번제단을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돌단이 어디 그렇게 돌이 많아서, 광야에 뭔 돌이 그렇게 많아요? 없잖아요. 근데 돌단을 쌓았다라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잤던 그 자리에서 돌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보죠, 돌단이 어디 그렇게 돌이 많아서 돌단을 쌓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예배에는, 제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성이 빠집니다. 예배에 정성이 빠져버렸어요. 힘들이는 걸 싫어해요. 땀나는 걸 싫어해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짧게,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찬송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모든 것이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간소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했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구약식으로 안식교식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이고, 그러나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거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날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완성이라고 했으면 율법의 완성인데, 그럼 예수님의 복음, 즉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복음인데, 그럼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이 날은 뭐냐 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을 복주는 날이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날을 내가 복주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너희가 정성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세요, 예배 드리는 날,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500보 이상을 걷지 않습니다. 미리 전날에 와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비일이라 준비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날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교회 아침부터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맞아도 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엄청 소중하게 여겼고요. 또 나아가서 정성을 드렸고요. 마음을 드렸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약속인데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런데 7째 날 주일날을 누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고요. 주일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없어요. 나는 유일하게 화내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설프게 드리면 화냅니다. 주일날 방해하면 화냅니다. 방해하지 마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 방해하지 마. 코로나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을 걸어버려 그랬어요. 문 걸어. 저 사람들 아무리 밖에서 쳐도 안 들리게 걸어버리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문 열어줘. 화가 대노했어. 대노. 어떻게 문을 잠그고 문을 쳐도 안 들리냐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어제 영상 시설을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서 이런 예배를 방해해 이거. 그 예배를 방해하다가 내가 화를 내다 보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돼 주여. 그래서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 오늘날의 이 예배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안 됩니다. 마이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화는 화대로 났지. 그러나 이 화난 상태로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화를 변하여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정말 더 충만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요 화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화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화나는 순간을 우리는 복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주일날은 복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드려도 가봐도 은혜가 안 돼. 졸리게 하셔. 졸리게 하시면 깨우란 말이에요. 그 1시간을 왜 졸게 하냐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러다서는 그 1시간도 못 깨어있냐고. 7시 7일째 1시간도 못 깨어있냐고. 그러니까 졸던 사람이 목사님 그 1시간을 깨우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들에게 방향을 돌리지 말자 이거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에 말씀하죠.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물론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차선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으로 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날인 거예요. 7째 날까지 계속 범죄하면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날, 이 날에 용서받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 회개, 기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면 이게 우리에게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배는 없이 밤낮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뭐 문이 그렇게 많아요. 기도의 문 열어달라 그러지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 매 문이요 이거.
문이라고 성경에 회개의 문이 없는데 어디서 자꾸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이미 대주셨어. 우리에게는 네가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이 있다. 내게 나오면 그날을 정성껏 드려라. 힘 다해서 드려라. 그럼 그날을 통해서 너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받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죄가 없어졌다, 용서했다 선포한 날이 주님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용서받는 날인데 내가 기도만 한다고 용서를 받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에서 용서받는다는 건 자의식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안했던 것, 죄책감이 있던 것 큰 소리로 통성으로 외치고 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용서받았네, 기쁘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자 보세요, 설교 개떡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이 있잖아요, 찰떡같이 들어야 한다고.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그 찰떡같이 듣는 그 사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의 주체는, 받는 주체는 내가 됩니다. 주는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로 간접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설교가 은혜 안 되더라, 찬양이 은혜 안 되더라, 기도하는데 누가 시끄러워서 은혜 안 되더라. 모든 원인을 다 어디에서 찾냐? 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는 꼭 두 종류만 있으면 됩니다. 사모하는 내가 있으면 되고요,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경을 이길 수,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이런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골리앗이 대단하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나아갈 것은 지팡이와 물맷돌이면 돼. 이렇게 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희가 들리는 대로라면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요, 사울마저도 떨게 했던 사람이요, 이게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정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 사람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확실했잖아요. 세상의 정보가 아무리 와도 이거 아니네, 나 이길 수 있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오히려 이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로 시작했다 11조로 마친다라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물질적인 복으로 마지막에 마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두 번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두 번 나아가서 전도하라 했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나가라고 할 때는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 배를 받는다, 그것도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 안에 믿고 나아가고 정성 들여 살아가다 보면 삶이 뒷받침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내 입이 말하는 대로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 말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이 되면요, 이 안에서는 성숙된 말이 나오겠죠. 이제 그럼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고만 있어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봤더니 구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해 구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다 제사로 시작합니다.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 받는 제사는 아벨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 받지 않는 가인은 저주받은 대상. 그러니까 그 가인의 뿌리들은 계속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또 이제 이렇게 다 가다가 타락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면에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리라. 창세기 6장에서 말하죠. 다 쓸어버린다는 거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한 사람을 남겨뒀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뭘 하는가 봐봐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처음에 순서는 예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처음에 순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봅니다. 또 뭘 했는가? 자, 창세기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잡아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우리에게 만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이 말씀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했어요. 제단을 쌓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에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에는 예배가 없는 땅입니다.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가지 않는 거예요.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이 복음을 들었어요. 너 지금 떠나야 된다. 이 땅을 떠나. 내가 떠나면 복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사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당으로 가는 여정이 먼 것 같지만 멀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 사람이 있어요. 거기 1시간이나 어떻게 이 멀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멀게 느껴졌어요.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안 가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벌써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2절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2절이 지금 몇 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 2절 11장 31절 나왔네. 자,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 데리고 떠났어요? 데라가 떠났죠. 데라가 어디를 갔냐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를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가야 할 땅이 어디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보세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어디냐 하면 하란에서 떠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란에서 이미 아버지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하란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왜 가나안 땅에서 안 죽어요? 하란에서 멈춘 세월이 오래했다 이 말이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가나안으로 가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를 진실되게,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장소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출발은 했어요. 하란에 멈춰버렸죠. 하란에 멈췄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냐고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안 되냐고요. 이런 말씀인 거죠. 신약으로 말씀하면. 죽을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됐다라는 것은 발을 옮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성을 안 들였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하니까 어렵지. 말로만 자꾸 하는 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 백날을 충만 달라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백날을 여기에서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하란에서 봐봐요. 기도만 하고 있어 봐봐요.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의 삶이고요. 제사가 우리 삶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런 복 받는 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너 지금 들어가 했으면 가면 되는데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시작하는데, 자, 12장 4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 봐봐요. 12장 4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자,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 아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몇 살에 떠났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하란을 떠날 때 75세. 하란은 어디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렀냐 하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너 하란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다가 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는 않다 이거죠. 어렵지는 않다 이거죠. 하란은 세상을, 과정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령과 이제 뭐예요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이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보세요. 이제 12장 4절 이하로 한번 쭉 보다 보면 너무 빨리 들어가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제 12장 5절 이하로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절이니까 되잖아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절만 가보니까 4절에서 5절 가니까 왔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냐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 절이면 될 걸 하란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4절에서 5절이면 끝나잖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그럼 봐봐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떠나서라고 합니다. 떠나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을 들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리 사모를 한다고 해서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재물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백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30일 금식 기도한대요.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뉴스 30일 쳐다보는 게 더 나아. 그게 훨씬 정보력이 빨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지고 하나님 보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혜를 주지 않았냐, 눈을 주지 않았냐, 발을 주지 않았냐, 다 주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딱 구하는 거 지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1000번째 지금까지 드린 사람 없는 이 1000번째 드린 것도 대단했는데 1000번째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큰 산당이 없어요. 한 번에 100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산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엄청난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는데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원수의 생명도 자기 부도 뭐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만 주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랐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도 줄 것이다, 건강도 줄 것이다, 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먼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내가 얻어야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내가 내게 준다고는 했는데 좋은 것을 준다고 했지 언제 다 준다고 했냐고요. 성경은 진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9절까지 보면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보면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더 중요해요.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라고 했지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거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와 의인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었죠. 이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좋은 것을 가져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구한다 이거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지를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좋은 걸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 번제로 시작해서 11조로 마칩니다, 이제. 그리고 레위기, 벌써 8시 40분, 이제 서론 첫째 끝났는데, 이 레위기 27장까지 있습니다. 왜 레위기를 시작했냐면, 내가 감림산에서 하도 많이 설교를 해서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14주간을 했어요. 주기도문 2주간을 했습니다. 12지파 2주간을 했어요. 12사도 2주간을 했어요. 요나서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안 했어요, 아직. 다니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본 종말론도 했지. 누가복음 5장을 통해 본 또 그것도 뭐 이제 길게 또 했지. 창세기 1장 3장으로 본 예수님 또 했지. 에스겔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머리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큰일이야, 이거. 대머리야 해가지고 곰이 나와서. 그렇죠. 엘리사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다 했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보세요. 이게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야. 그 엘리야도 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 게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과 함께 또 너무 다른 것들을 너무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금년 한 해 1월이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저기에 이제 보면 현수막에 2월이 또 걸려있죠. 그건 잘못 나갔어요, 광고가. 2월이 잘못 나가고 내가 미리 지난해부터 이미 일정이 잡혀진 게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 다른 데서 지금 2월달 저 날짜로 미리 잡혔는데
이 원장님이 그 날짜를 모르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2월 19일 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는 주간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다 보면 뭘 할 거냐고요. 그래서 아예 연재 소설을 하자, 이거. 연재 소설을 쓰는 것처럼 아예 긴 거 들고 나가자. 레위기 긴 거, 어디부터 들어도 다 됩니다. 왜 되냐면, 처음부터 참석하는 사람 계속 올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 듣던 사람들 보면 10장을 해도 똑같아요. 다 예수님인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내년까지 끝날지 금년으로 마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냐면 서론이 기초가 똑같습니다. 이 기초를 잘 깔아놔야 이제 번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번제가 중요한 느낌을 이제 딱 받는 거예요. 야, 중요하구나. 이 번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하도 많은 내용들 해서 지금 레위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하는 날이 있으면 또 이제 이어가야죠. 다니엘을 들어가야겠죠. 또 이제 끝나면, 그거 끝나면 이제 기가 막힌 거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맛배기로 드린 것이 있어요. 다말에 대한 내용을 맛배기로 드렸는데 이제 다음번에 다말을 할 때면 7시간을 다말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안에서 번제로 시작했다가 11조로 마친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번제는 예수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사람은 요 11조라는 요것이 돈으로 보여져가지고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번제는 무시하고 여기 이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약에 와보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재물을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죠.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네가 내 이름을 받으면 구약에 말씀했던 번제를 통해서 11조, 이 돈에 대한 복을 주겠다. 이게 지금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가는 곳에 힘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돈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인데 돈이 먼저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인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번제인 거예요. 이 번제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홉째 날이 지나고 나서 아홉째 날에는 하나님이 흑암이라는 걸 주고 하셨잖아요. 캄캄한 흑암이. 이 흑암이 눈 감긴 채로 사람들이 돈 벌다가 다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돈 나면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밝은 곳에, 여러분이라면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우리 집에 마구잡이로 들여놓겠냐고요. 여관비를 안 받겠냐고요. 그래서 값이 폭등하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디예요? 서울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불꽃 축제 할 때면요, 호텔이 100만 원 넘어갑니다. 1일 숙박비가 100만 원 넘는데 줄 섭니다. 완전히 예약이 끝나버리잖아요. 1일 숙박 평소에는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걸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도 돈을 가지고 많이 나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어디서 돈을 얻겠냐고요. 캄캄한데 너희 집에 조금 빛을 보게 해주시오. 돈 얼마 줄래? 100만 원? 안 돼. 이 집은 200 준대. 그럼 내 300 줄게. 그래, 알았어. 5분만 있어.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이 다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부를 모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다 주십니다. 이런 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부를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제 설교 듣는 이 모든 여러분들은 다 부자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부자의 길로 간다라니까 어떻게 잘 안 믿어지는 눈치인데 보니 지금까지 성경에서 부자의 길로 간다라는 말을 못 들어보셔서 그런가 봐요. 있습니다. 부를 채워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요, 큰 기복 설교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기복 설교가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가 돈입니다.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돈인 거. 우는 사람들 봐봐요. 왜 우냐? 다 돈 때문에 울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사람들 내게 몇 조만 있다면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1,000만 원씩 준다. 이 광고만 한번 해봐봐요. 미질 겁니다. 완전히 미지게 들어와서 번호표까지 뽑게 만들 거예요. 1번 들어간 다음에 1,000만 원 끝. 그 다음에 계속 나를 안 나가. 그럼 들어왔던 사람들 보면서 나가려고 하겠냐고요. 나가지 않으려고 1시간에 1,000만 원 준다는데 하루에 4시간만 하면 4,000만 원 버는데 끝까지 다음 달 오기를 기대하겠죠. 또 다음 달 언제 오나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주여 내게 돈만 주세요. 내가 광고 그렇게 낼 거 1,000만 원씩 주려고.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번호표 뽑기면 1,000만 원씩 준다 홍보를 해봐봐요. 우리 아파트에서부터 먼저 다 와서 줄 서 있어요.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그렇게 만들 얼마나 신나냐고요. 저 일본에 가보니까 이찌란 라면이 그렇더라고요. 1층부터 12층까지인데 세상에 1층부터 12층까지 있는 그 식당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그것도 점심때가 아닙니다. 오후 3시, 4시 언제든 계속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못 들어갔어요.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라면 먹겠다고 줄 서 있겠냐고요. 창피하게. 그래서 끝내는 못 먹고 다른 라면 먹었는데 이상하게 맛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기대 속에, 뉴스 속에 나왔던 그 라면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 라면이 맛없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맛이라는 것도 소문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데 저 교회 가면 돈 1,000만 원 준대. 이런 소문 나봐요. 저 교회 가면 1,000만 원보다 중요한 생명을 준대. 이렇게 소문 나버리면 줄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살아라 이 말씀은 절대 아닌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것만큼 있는 것은 절대로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에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빈부, 이 정말 하나님의 가난하게 지내고 정말 성경에서는 옷 한 벌만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조금 그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 이겁니다. 너무 가난이 아니라 주여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써야 하는데 없으면 그 서름을 말도 못해요. 써야 할 곳에 써야만이 사람이 사는 게 당당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당당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당당해. 어디에 힘이 있냐면 돈이 몰리는 곳에 힘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게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로 포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중요성, 제사의 결과는 물질의 복으로 주시고요, 건강의 복으로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레위기가 이렇게 이제 계속 전개될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나를 한번 보세요. 있게 생겼잖아요.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예배를 드려보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를 사모하는 마음 세상 거 초월했냐? 세상보다 더 나를 더 사랑했냐? 그 하나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척척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구해도 주지 않는데요? 그거는 네가 누군지 달렸지. 네가 나무 아버지 찾으니까 자꾸 주지 안 주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구해봐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에게 정성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추리닝 바지 입고 나오냐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추리닝 바지 입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서 실컷 자빠지 자고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기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그거 세상에 높은 사람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요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복 받겠냐고요. 절대 복 못 받지. 그런 사람도 또 복은 더 많이 달라고 그래요. 엄청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드리는 건 500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달라는 건 40억짜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드리는 마음과 함께 정성을 함께 드려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마음을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저 사무엘이 다윗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큰형님 딱 왔을 때 보세요.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니까 얘는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다윗을 보니까 야, 중심의 하나님이 맞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이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받은 사람의 중심에 이제는 제사로만 잘 나가면 됩니다. 예배로 우리 중심에 가득히 물들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주었던 복, 솔로몬에게 주었던 복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갑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올 때 이제 기대해야 돼요. 야, 오늘 하나님이 주실 복 기대하면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참석을 하면 하나님이 끝날 때 봐봐요. 생각지 않았던 덩어리가 나오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살던 신앙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다 보니까 옆좌석에 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뭔 가방일까 궁금했어요. 아무도 없고. 열어보니까 돈이 1억 있어요. 순간 마음에 집에서 쌀 걱정하는 아내가 생각나요. 옷 사달라고 떼쓰던 딸이 생각나요. 등록금 내달라던 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억이 든 가방을 가만히 집에 가지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가만히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설교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이 자리에 누가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어요.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남의 물건을 내 탐심으로 인해서 도둑질했구나 싶어서 가져왔어요. 1억이 든 가방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보더니 가방은 내 것이 맞는데 이 가방 안에 2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 사람은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제 도둑이 되어서 가방에 2억이 있었는데 내가 가져온 건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해를 한다고 했는데 못한다 이겁니다. 1억을 지금 빼갔는데 1억을 살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는 둘째치고 지금 도둑으로 몰려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랍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쪽도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래, 두 사람 말이 다 맞다. 다 믿는다. 그래서 이제 랍비가 판결을 내립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던 당신 2억이 든 것이 확실하냐? 네, 확실합니다.
그래, 당신 말 믿어. 이제 주워왔던 것 가져온 사람, 당신 1억이 된 게 확실히 맞냐? 네, 그럼요. 정말 1억이에요. 정말 1억이에요. 그래, 그럼 나 너희 말도 믿는다. 판결 내리겠다. 그래서 판결 내리는데 이 가방은 2억이 든 사람의 가방이 아닙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1억이 든 가방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주시더라, 이 말인 거예요. 비록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억울한 순간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죠. 열심히 살고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말씀이 흘러가다 보면 이 안에 깨끗해지고요. 깨끗한 그릇에 무엇이든 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릇이 깨끗해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쏟아 붓는 대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어쩌다 2분 앞당기고 마쳤습니다. 항상 시간 넘기는데 2분 앞당겨서 마치게 되어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하나님 내위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다 전해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이 시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내일부터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것이 또한 생명이 되어서 축복으로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